때, 이 시간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됩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칭찬만 받은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을 놓고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 수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있지만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만 해도 옥상에 가서 한 바퀴 삥 둘러봐도 십자가 여러 군데 있고 그만큼 교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만 봐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 볼 때 가끔 이렇게 사회로부터 이렇게 좀 좋지 않은 일로 지탄을 받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를 보니까 7교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몇 교회예요? 졸릴까봐 7교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7교회가 등장하고 있는데 어떤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은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책만 하나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서머나 교회와 6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인데, 그 중에 서머나 교회보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성경 볼 때 서머나 교회보다 더 많은 칭찬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은 소아시아 7교회 중 가장 많은 칭찬을 받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기로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빌라델비아 도시는 어떤 도시였냐면은 최상의 교육 통상로로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상업의 중심지였을 뿐 아니라 군사적인 요새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도시는 아덴이란 작은 별명을 가진 만큼 많은 혼합 종교가 그 당시에 왕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이렇게 일본과 같이 크고 작은 많은 지진이 자주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항상 복음의 문을 열고 항상 말씀을 지켰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시아 7교회가 있는 지역 가운데서 역사도 가장 짧은 교회였고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말하면 개척교회 같은 아주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비록 에베소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처럼 대형 교회는 아니었지만, 가장 작고 볼품없는 교회였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교인 수도 적었습니다. 재정 수도 미약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장애 잣대를 볼 때 성도들도 그다지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볼품없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책망은 전혀 없고 칭찬만 많이 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서두에서 먼저 살펴보기로 오늘 8절을 본문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했습니다. 여기서 열린 문은 무엇을 가리키냐면은, 열린 문은 어떤 뜻이냐면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전도와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날 교회는 울타리 안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의 문은 언제나 우리가 활짝 열고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교회가 열려 있다는 것은, 교회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믿지 않은 영혼을 향해 전도하는 문이,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이 있다는 것은 언제나 다시 한번 닫힙니다. 문은 닫히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은 언젠가 닫힐 때가 있고,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려 있을 때 우리는 힘써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과거 우리 한국 교회들 봤을 때 전도에 특별한 기회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방 후에,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또 보면은 7, 80년대 보면은 각 교회마다
교회마다 부흥 안 되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7, 80년대에 많은 교회 부흥의 불길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80년도부터 20살 때부터 이제 교회학교 교사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제가 다단 면 소재지에서 자랐는데 면 소재에서는 불구하고 교회학교 청소년부만 매주 출석하는 인원이 70명 가까이 됐습니다. 제가 80년대 중반에 62명을 데리고 2박 3일에 이렇게 수련회 다녀온 기억이 있는데요. 그만큼 7, 80년대에는 각 교회마다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교회 문을 열어줘서 전대문을 열어줘서 교회마다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80년대 보면은 그 여의도에서 민족복음화 집회를 하면서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졌고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한국교회 이와 같이 전도의 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신약성의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사실은 처음에는 유럽이 아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막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성령께서 그 길을 막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중에 마게냐 사람이 건너와서 도와달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마게도냐로 가는 것임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럽 쪽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걸 알고 그리로 바울의 일행들은 건너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들로 인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7, 80년대에 많은 전도의 문을 주님께서 활짝 열어서 교회마다 성령의 불길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는데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때보다 많이 한국교회가 침체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도의 문이 계속 지속적으로 열려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만약에 전도의 문이 열리면은 교회는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고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전도의 문이 열리고 복음이 왕성할 때 보면은 민족도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쟁적으로 부강하고 안정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 영국 교회를 볼 때도 있잖아. 과거에 영국이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세계 방방곡곡에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선교가 왕성히 이루어질 때 영국은 세계를 지배하는 힘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영국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영국 교회는 교회가 텅텅텅 비어있고 팝 할머니들만 모여있답니다. 제가 아는 그 선교사님이 영국에서 이제 사역하고 있는데 아주 심각하대요. 지금 현 세대들은 거의 예수를 모른대요. 그리고 예수를 전해도 부인한다고 합니다. 자, 그 영국 교회가 점점 이렇게 쇠퇴하니까 민족도 점점 하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을 보십시오. 미국은 선교의 강대국이랍니다. 미국이 선교를 세계를 지배할 때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민족으로 미국을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우리 민족이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에 전도의 문을 열어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이 선교사를 보내셔서 이들 통해서 한국의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복음의 문이 늘 열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세계를 향한 한국교회 선교의 문은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교회 주도자들은 한국 선교자들을 향해 또 한국 교회를 향해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프로테지를 볼 때 한국교회가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한국교회가 불과 2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문이 닫히기 전에 더 우리가 몸된 교회가 더 선교와 전도에 앞장서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몸된 교회도 하루마다 하는 노방정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노방정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하루마다 노방정도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뭐냐면 좀 젊은 권사님들이 매주 와서 땀 흘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은혜스럽고 좀 때로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또 아쉬운 거는 우리 젊은 권사님들이 좀 동참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젊은 권사님한테 권면했습니다. 권사님, 좀 시간이 되시면 하회 전도에 함께 나오셔서 이렇게 좀 전도에 동참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권면하니까 그 권사님이 전사님 그자도 저도 마음에 감동이 와서 하려고 며칠부터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용기가 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면하고 그 권사님이 또 다른 권사 모시고 지금 몇 주 전부터 같이 우리 하회 전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젊은 사람들이 같이 하니까 또 이렇게 생동감이 있고요. 권사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몸된 교회와 한국 교회는 우리가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도에 선교에 앞장서야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날마다 한나라가 왕성하게 부흥될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은 뭐냐면은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고 주님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뭐냐면은 작은 능력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큰 능력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다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은 능력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적은 능력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어떤 교회 구무나 성도들의 사회적 영향일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고 숫자적으로도 소규모였고 또 세상에 잣들어갈 때도 정말 힘없는 연약한 자들이 모이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이런 적은 능력 가운데서도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자기들이 가진 그 적은 능력에 열등감에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었다 했습니다. 적은 능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칭찬하냐면은 하반절에 보니까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배반할 자리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시인할 자리에서 시인했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어려운 박해 가운데, 어려운 난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난관 가운데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박해 가운데서도 주님의 일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바로 소아시아 7개 중에 빌라델비아 성도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소아시아 전체가 그 당시에 이슬람교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당했던 14세기까지도 빌라델비아만 교회가 존재했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던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떻게 이런 모진 박해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런 믿음은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내세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온전한 믿음, 그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부목사를 통해서 폴리갑에 대해서 잠깐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 있었습니다. 폴리갑이 사실은 소아시아 7교회 중 하나인 서모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서모나 교회 역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은 교회였습니다. 폴리갑이 항제 신상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제 신상을 하지 않는 죄로 체포되었습니다. 근데 평소에 그를 존경하던 서모나 총독이 정말 그를 살려주고 싶었습니다. 아까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서모나 총독이 폴리갑을 통해서 나는 정말 당신을 죽이고 싶지 않소. 황제가 주님이고 나사렛 예수가 주님이 아니라고 단 한마디만 하시오. 이 단 한마디만 하면 내가 당신을 살려주겠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의 제자 폴리갑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일평생 주님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80년 동안 내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한 번도 주님은 나를 배반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하겠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는 죽음의 길로 갔습니다.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내세에서도 죽음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신뢰,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단들을 말씀으로 이겨내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한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관한 자들을 시험할 때라. 빌라델비아 교회는 당시 초대 교회들이 거의 모두가 겪고 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로 인한 핍박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들은 기회만 있으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이들은 기회만 있으면 믿는 자들 핍박하고 고문하고 어려운 핍박 가운데 이들을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힘들게 했습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핍박을 당했끔 이들은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거짓말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칫 유대인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이들은 사탄의 무리들입니다. 이런 어려운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이들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시험을 끝까지 잘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힘은 그들이 바로 인내의 말씀, 오늘 10절에 인내의 말씀을 지킴에서 공급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향해서 축복의 말씀을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지켰다 하면 주님의 복음과 계명을 지켰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또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의 약속은 그 축복의 약속은 어디냐면 9절에 있습니다. 9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단의 회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한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 빌라델비아 교회를 무시하고 괴롭히는 제자들을 사탄을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보니까 내 앞에 절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힘들게 하는 자를 내 앞에 나와서 9절에 보니까 절하게 한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힘을 괴롭혔던 율법주의 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현장에서도 이들은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사례를 품고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자들 중에 몇을 교회에 무릎 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관한 자들을 시험할 때라. 주님께서 또 어떤 축복의 말씀을 약속하셨냐면은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장차 다가올 환난과 박해 그 어려운 가운데 시험의 때에 그들을 면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시험의 때란 예수님의 재림시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 또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지금 성경 말씀 가운데 다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한 가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재림입니다. 재림에 대해서는 신학자들마다 약간의 견해가 있지만 그게 두 가지는 아닙니다.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생, 구원을 얻기 함이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공중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 이 땅에 남은 자들은 7년 대한을 겪게 됩니다. 그때는 사단의 숫자, 육류 숫자가 나오게 되고요. 믿음을, 신앙을 지키기가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시험의 때 면하게 되어서 주님께서 공중을 재림하실 때 신부된 저가
또 여러분들이 그 공주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주님의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니까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의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는 것은 기둥이 뭡니까? 우리가 건물 안에서 기둥이 없었으면 건물은 무너집니다. 건물에서 꼭 필요한 것이 기둥이고 기둥은 중요한 역할입니다. 기둥처럼 꼭 필요한 사람, 기둥처럼 중요한 사람, 기둥처럼 든든한 사람이 되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성전 기둥, 뭐가 생각합니까? 성전 기둥 하면 구약성에 나오는 야긴과 그 보아스라는 두 기둥이 생각납니다. 이 두 기둥은 솔로몬 성전을 유지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신약성경에 와서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을 기둥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귀중한 사람으로 여기시고 주님의 전에서 가장 중요한 기둥과 같은 인물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는 그 당시에 잦은 지진으로 일본과 같이 큰 지진 또 작은 지진으로 여진으로 항상 지진이 일어났다 합니다. 이런 지진으로 건물들이 폐허가 되었으나 파괴된 건물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신전의 돌 기둥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진과 폐허 가운데 유일하게 남은 신전 기둥을 본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은 바로 승리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하고 용치 않은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둥에 하늘나라에 큰 공로를 세운 사람의 그 이름을 새겨주셔서 영원히 기억되고 기념되게 주신다고 주님께서 본문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기둥처럼 쓰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꼭 필요한 존재한 자로 쓰시겠다고 또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고 이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이미 가지고 지켜 신앙을 굳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무도 너희들이 받을 상급과 면류관을 빼앗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상급의 면류관을 빼앗지 않도록 너희가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야 될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상급과 면류관이 있어도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인내하지 못하면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란 자기 형제를 사랑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랑으로 뜨겁고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또 빌라델비아 교회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전도와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능력 가운데서도 이들은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작은 능력 가운데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박해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주님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은 원수들이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시험의 때를 마지막 고난 어려운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성전의 기둥과 같은 든든한 사람으로 필요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최고의 교회였고 오늘 가장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범적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모쪼록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로 마지막 이 시대의 말에 빌라델비아 교인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그런 교회가 돼서 우리 몸된 결토에서 우리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주님의 뜻이 이루게 해주시오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나라가 왕성하게 부흥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 몸된 교회 말마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정말 빌라델비아 교인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고 더욱더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서 또한 적은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약속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